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6장 1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좁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불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다같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총 합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기간이 7년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거룩함을 위한 치열한 그런 노력이 녹아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게 뭔가 우리말 번역상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문장은 14절 한 절에 끝나는 문장으로 이해해야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은 바이 헬레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 헬레후 이 말은 그냥 야 무슨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마쳤어. 또
뭐 공사를 하다가 시작해가지고 마쳤다. 이런 단순한 마침의 의미 이상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일을 진행하셔서 마침내 6일 동안 그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라고 표현을 할 때 바이헬레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한 걸 보면 아마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솔로몬이 마침내 7년에 걸추어서 일을 마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원문상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그 설계도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큼 흡족하게 이 성전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도 무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만족하지 못했다? 흡족했다 하는 그런 표현, 그것이 14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인식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한 이런 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솔로몬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고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굉장히 소중하다.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일부 예배 하기 위해서 반주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찬양 리더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또 반주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해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혼자면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분들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 것. 이것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고 만들어 간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 하는 것,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지금 현대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다. 땡.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 그것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백향목으로 입히고 금으로 도금을 하고 많은 문양을 해서 도금으로 입힙니다. 최상의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중심의 장소는 지성소일 것입니다. 언약궤가 놓여진 곳. 아니,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큰 면에 보면 성전 자체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코데시 하코다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 그러니까 그 의미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영어 NIV 성경으로는 most holy place, 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장소,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성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 요즘에는 너무 바쁘죠. 그렇죠? 예전에도 바빴지만 참 요즘에는 너무너무 마음에 여유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좀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는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배로 주고 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가능한 한 좋은 얘기를 해야죠.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오늘 조금 더 멋있어졌습니다. 그런 말은 괜찮은데, 장로님 오늘 보니까 얼굴이 팍 상했네요. 이러면 이게 서로 오가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 들어도 그럼 세월의 흔적이야 이러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늙었네요. 그러면 기분 나쁘게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이 말이야. 다시 뭐 나한테 밥 한 끼나 해줬어? 네 얼굴은 더하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장소를 지금 솔로몬이 지어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없으면 우리 마음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고 기거하시는 귀하고 축복된 장소가 곧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조금 더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고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참 많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공간,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참 답답한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분주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 일어날 때서부터 저녁 누워 잠을 잘 때까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이 또 한 달의 스케줄이 1년의 스케줄이 얼마나 빼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느 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카렌다가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카렌다 있으면 거기다 안 적어 놓으면 참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어느 분 보면 하루에 7, 8개가 있어. 꽉 차 있어. 그걸 어떻게 소화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아침 일어날 때서부터 한 일을 지금 생각해 보면 끊임없지요. 그죠?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런 중에도 우리 마음에 공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물멍한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물을 쭉 보면서 다른 걸 다 잊고 좀 제껴 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는 말 아닐까? 그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가를 얘기해 줍니다. 또 세상의 소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 일어날 때서부터 카톡 하는 문자들이 얼마나 옵니까? 또 TV가 우리를 시끄럽게 합니다. 또 많은 매체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의 죄악된 행동과 습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성, 악성, 습관들, 이 좋지 못한 세상에 대한 즐거움, 낙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꿈틀거림이 우리 속에는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듣는다면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죄송합니다. TV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불후의 명곡을 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면 제가 자주 봅니다. 불후의 명곡 하는데 어저께는 울산에서 이렇게 락 콘서트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뜨거운데 의자도 있는데 어른이고 애고 할 거 없이 다 뛰어. 이야.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참, 교회에서 저렇게 즐겁게 뛴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컬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 거기에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취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다.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제가 이번 휴가를 다녀오면서 일주일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가까운 오키나와 쪽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조깅을 했습니다. 호텔 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보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죠. 가게 되면 조깅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다 집 앞에 이렇게 그 모양을 한 호텔이 다 있고 조금 큰 집은 그 앞쪽에 안쪽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공간이 자기의 신이 있는 공간, 비석을 세워놓든지 뭘 넣든지 다 무언가 자기가 의지할 것을 다 놨습니다. 조금 더 부유한 집은 그 자기 집 안에 방 안에 한 방을 할애해서 신을 모시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세상의 장소가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장 거룩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물멍도 필요 없고 불멍도 필요 없고 그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분이 내주하시는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고 뭘 하였고 범죄를 많이 했고 많은 여인들을 취했고 또 많은 범죄함이 가득히 채워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래서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남이 천국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천국을 회복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보죠. 세상에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이 성전 안에 백향목과 잣나무와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또 거기에 각양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과 벽면과 천정과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나무로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겉에 이런 조각을 하고 여기가 전체 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화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건 금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모양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몄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문과 금과 여러 부분들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장소, 그것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금으로 만들어진 이 지성소와 성전 내부 그리고 외부의 모습,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천국,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누리리라. 이것입니다. 단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 건물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내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얻으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한나를 보면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한나가 남편을 만나서 살아갈 때는 행복했나요? 불행했나요?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여보,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 참 그 당시에도 멋진 말을 했어요. 그죠?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 이게 얼마나 사랑받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분인날을 통해서 자식을 남편이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내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기를 하고 얼마나 무시를 하고 그러는지 이거 뭐 꼴을 볼 수가 없잖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 그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죠. 기도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한나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빛이 났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이 났어요.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뭐 사는 것 별것 아니에요. 다 그렇지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눈이 멀었던 중풍병자가 있던 죽었던 아니면 한편 손이 말랐던 38년 된 병자로 누워있는 삶을 살아갔던 어쨌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되어진다.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TV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끔 도움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이혼 숙녀 캠프? 그거 보신 분 한번 끄떡끄떡 해보세요. 뭐 안 본 척 하지 말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 해서 보기 시작해서 보니까 사람 사는 가정에서 이혼 직전에 부부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사실 그 모습들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 그걸 이제 실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이제 찾아내고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카운셀링을 통해서 좀 좋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약 당신들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추측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주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많이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참 충격이었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 해도 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을까? 그 폭언에, 그 음주에, 그 폭행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막 그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돈 벌지도 않고 막 누워있고 그리고 애들을 시키기만 하고 막 집안 자체는 막 엉망진창이고 그 집안에 가보면 몇 가지 이렇게 딱 나오는 답이 있어요. 첫째, 신발을 어떻게 놨나. 두 번째, 깔끔한가 안 깔끔한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화장실. 또 이 개수통 밑에 이렇게 이거 뭐 망. 그걸 보면은 100% 나옵니다. 제가 살림을 못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망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거 보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화장실 가봐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 고사하고 그냥 뭐 완전 난장판인 집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부부 대화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보다도 내 마음에 따라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의 부부는 더 훨씬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응원해주고 이렇게 살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싸우는 거 보면 뭐 때문에 싸워요?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시시콜랑한 것 때문에 싸우지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그러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다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휠체어를 밀면서 행복했어. 감사하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야, 여보시오.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 성전을 한번 보시오. 그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장소를 보면 어떻게 뭐 같아요? 천국 같아. 자기가 보도 듣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장소에 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천국의 모형이야. 그 천국의 모형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바꾸어서 우리 속에 의로움을 심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내가 오늘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하죠. 참 우리는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너무나 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 제일 중요한 곳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스페이스를 내가 마련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장소가 내 속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7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친 이 일을 저희들이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임을 성경에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쁘고 혼란하고 또 분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거룩한 공간을 준비해 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동행해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마련해 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 누려도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